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열린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앞에 봐도 꽉 막히고 뒤에 가도 꽉 막히고 답답한 일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손만 대면 활활 열리는 분이 계셔요. 뭐 열려봤어야 아멘을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를 크게 나눠보면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회하고 오늘 봉독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한 종류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가 4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근데 그 삶 자체가 그 파무칼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천문이 흘러서 쭉 흘러서 그게 이제 그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동안에 물이, 그 온천물이 식어버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미지근해.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뜨겁든지 차든지 시원시원하든지 화끈하든지 그걸 좋아해. 바로 안산 빛락교회 같이. 사람은 우리 옛날에도 어느 분이 물을 미지근하게 떠나가니까 야, 물 좀 뜨겁게 해와라. 왜 이렇게 숭늉을 미지근하게 까구냐.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불평하는 남편 앞에 그 숭늉을 뜨겁게 해가지고 가는데 너무 뜨거우면요 수증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미지근하게 해오니까 이번에도 미지근하고 어쩌다가 훌꺽 하고 들어 마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뜨거웠겠어. 삼키도 못하고 하도 불평하니까. 이게 뭐냐, 왜 또 미지근하게 하냐 하다가 훌꺽하다가 워낙 뜨거운 걸 마시니까 뱉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마누라가 왜 그래 여보? 그랬더니 한참 있다 그걸 생기고 나더니 그러더래. 아니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데, 하여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나타난 모습이 달라. 그래서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더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안산 빛락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적어도 4가지 문이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4가지 문이 열려야 된다. 첫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돼.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돌마저 죽을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왜 그랬을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있다.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걸 스데반 집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돌 들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정반대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으로 가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졸더라도 꼭 기도 자리 가서 졸아야 돼. 베드로가 그때 졸고 있었거든요. 아주 깊이 졸고 있었어. 그래도 불편하죠. 그래도 불편하지. 그러다가 주여 했나 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지? 새벽 기도 와야 되는데 그냥 침대에 지금 누워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뭐 하고 자빠졌다고? 근데 이 베드로는 지랄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졸망정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가 아예 천막을 치고 삽시다. 천국을 본 사람 치고 세상을 부러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저들에게 이것을 보여줬냐면 앞으로 죽음도 오고 환난도 오고 핍박도 당하게 될 때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천국에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미국에 가면 좋은 호텔도 잡아주고 좋은 것도 먹여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왜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왜 그러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나는 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갈 때보다 올 때가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나의 소망이 다 하늘에 있어야 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2카라트 다이아뿐이로다. 십자가가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이 동네는.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게 우리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맘 없어요. 진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니까. 내가 이게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세계에 그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나 교인들의 은혜가 충만한지 3분의 1이 입신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허라서가 아니라 다 입신을 경험하는데 그냥 3분의 1이 다 넘어가. 우리 강력계 형사가 있거든, 최병환이라고. 근데 이 강력계 형사가 다 사람 넘어지는 걸 보고 아니 왜 넘어지고 자빠지냐, 저 목사가 이상하네. 근데 이분이 덩치도 좋고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 그분 안수하는데 자빠졌다. 근데 자기가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넘어지긴 했는데 그 깊은 단계까지 못 들어가. 이 양반이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일어나야 되겠는데 안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는 너무 창피하더래. 자기가 강력계 형사인데 내가 자빠져 누워있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다 말고 갔어. 이분이 가면서 그 평신도 리더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장로님,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야 리더가. 장로님 미안해요. 나 창피해서 거기 못 있겠어요. 세상에 내가 거기 자빠져서 누워있는데 일어나야 되겠는데 말이 안 들어서 그냥 갔다. 근데 희한해. 한 번 자빠졌다 일어났는데 계속 주 안에서 살아. 정말 놀라워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범죄자로 못 잡았잖아, 이 양반이. 근데 그때 말이에요, 교인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천국과 지옥 같은 거 한번 다음에서 쳐보면요, 거기 학생이 간증하는 게 있어. 강한 소리라고. 그게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친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할 때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하는데 대장이었어,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청소년 범죄율을 0%까지 낮춰놨잖아요. 놀래지를 않으니까 뭐 매일경제신문에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유엔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이 친구가 유엔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막 간증을 하는데 누가 와 있었냐면 이범석이라는 친구가, 자기도 꼭 그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소경이요, 안마예술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육의 눈은 멀었어도 영의 눈은 나도 좀 뜨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나는 뭐예요?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아니 육의 눈도 못 뜨고 영의 눈도 못 뜨고. 하나님 영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가나다란 빛이 자기를 에워싸더라네. 그 빛이 온몸을 쐬고 나는데, 아, 천국은 빛의 세계라고 하더니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는가 보네. 주여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빛이 싹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빛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더니 뒷사람한테 들어가더래. 근데 뒷사람이 넘어지더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주여, 내가 천국 보고 싶다는데 왜 저 사람이 천국 가요? 주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근데 또 한 번 자기 몸을 빛으로 쏴더래. 그러더니 이번엔 그 빛이 또 옆 사람한테 가더라네. 근데 옆 사람이 또 입신 들어가더래. 그 뒤부터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이 3시간을 울었대. 하나님 나도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 좀 보여주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 밖에 나가서 혼자서 그렇게 울었다네.
근데 이 등신이 말이에요, 뒷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어. 옆 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어 못 봤어? 봤어. 근데 눈 떴다는 생각을 안 해. 하도 천국만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본 거를 눈 떴다는 생각을 못 해.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치약이 보였대. 밤에 들어서 잠잘 때 양치 지르는데 치약이 보였대. 근데 떴다는 생각을 못 했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밥 타 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 친구가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범석 형제, 네, 뭐가 보여요? 왜요? 당신 지금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 제정신이 들어왔어. 그때 마침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거든. 그때 저 강원도 황둔 청소년 수련원에서 그 수련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비 오는 걸 보더니 비 오는 게 보인다. 여러분 그때 아침밥 다 교인들 안 먹었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간증을 했어. 이 친구가 눈을 뜨게 한 걸. 근데 제일 믿음 없는 게 목사인 나요. 뒤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저러다 도로 눈이 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이 교인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안마실 줄 서거든요. 그 친구가 가는데 만두하고 찐빵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먹으라고 사갖고 가는 게 아니야. 딱 열어놓고 어느 게 만두야? 어느 게 찐빵이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만 9년 지났어요. 말짱해갖고 싸돌아다니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육의 눈이 떠도 얼마나 전교인이 행복하고 좋아하는데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냔 말이야. 이번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좀 이 동태 눈이 좀 열려져서 하늘문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도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위해서 헌금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도 하늘에 쌓이는 것이 보여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알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된다 생각하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이 성직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영혼을 구원하는 성직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목사 그러면 가난의 앞제비야. 누가 가난할까 봐 대표성을 띠고 가난했어.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가장 귀한 거다. 저희 아버님은 막내 동생도 목사로 만든 분이야. 그래서 성직이 가장 귀하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서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자 쓰고선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워야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배워야 사랑구실하고 지도자 한다. 너희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나오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나오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물질 봉사자가 나오게 해달라. 아버지가 늘 식사 기도할 때 하여튼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나는 식사 기도 때 입신한 적이 눕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와 제 아우는 목사가 되어 있고 여기 장학봉 목사라고 와서 부흥했었다면서요, 제 아우가. 근데 그 아우가 목사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저희 형님은 대학 교수, 장로님이면서 대학 교수가 돼서 인재를 키웠고 저희 매형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누님들은 권사고 매형들은 장로고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해. 부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 근데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손들 조카들이 훨씬 잘 돼. 점점 훌륭하게 돼. 그래서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줘.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알아? 빌축자, 복복자.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줘. 아멘. 멜기세덱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달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 하셨어요? 여호와여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요, 피조물이 축복한 대로 복을 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 장자가 받을 복을 축복을 하니까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도 욕먹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아야 복을 줘. 아멘. 민수기 6장 한번 볼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자꾸 못 믿는 표정을 짓는데 민수기 6장을 보면 잘 알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할지니? 축복, 빌축자 복복자야, 복을 빌어줄지니 그 말이야.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가 복이요.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걸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걸 내게 행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27절.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축복을 한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시간일 때마다 자식들에게 자꾸 축복을 해야 돼. 기도하고 가서 축복해줘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 갔다 오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들 손을 잡고 소곤소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귀로 들리지만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닭을 집에서 몇 마리 키우잖아. 그러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이렇게 모아서 그 콩 항아리 있는 데다 콩에다가 이렇게 꽂아놔. 10개가 되면 집으로 싸가지고 날들어 목사님네 가서 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그래.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꼭 십리길이요. 이 대부도에 가보면 종현동에서 고요지라는 곳에, 그 대부교회거든 그게. 그때는 교회가 거기 하나였어요.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꼭 십리길 4km를 걸어가는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먼지 몰라 그게. 근데 내가 그랬지.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 목사님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네가 가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와. 그러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들고 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은동 목사님이야. 갖다 드리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주고 고맙다고 그래라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엄마가 기도받고 오라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막 내 머리에 불 받도록 비빈다. 막 비벼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있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다 응답이 돼. 다 응답. 어디 가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축복받아야 돼. 김 집사님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축복기도 해줘. 이래야지. 한 번 남한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되겠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번역돼서 나온 책이야.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여러분 부자한테 얻어먹어야 돼? 좀 대접해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부자한테 얻어먹어야 돼? 대접해야 돼? 에?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부자한테 얻어먹는 게 정상이야? 대접하는 게 정상이야? 얻어먹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하라고. 왜냐? 부자가 같이 할 때 부자의 에너지가 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자꾸 능력 있는 사람 옆으로 자꾸 가서 붙으려고 그래야지.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나오냐고. 엘리야가 있기에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오는 거지 엘리야가 없이는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지 위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능력자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책 가운데 비서같이 하라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삼성의 계열사의 그 사장이나 회장들이 대부분이 비서 출신이야. 비서 출신이고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삼성의 비서실 출신이라고요. 왜 그러냐? 회장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니까 회사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비서같이 하라라는 책을 봐야 돼. 젊은 사람들 그 책에 보면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능력자가 된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난 이렇게 멀티플레이어 비서다. 전쟁하러 가라면 전쟁하러 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같이 가서 있고 그리고 너 정탐 오고 오라 그러면 정탐 오고 끝까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가 세상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게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을 때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비전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야. 이 교회도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거든요. 그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내 사업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돼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업을 번창시키게 돼 있어. 믿습니까? 길이 없어도 홍해 갈라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울면서 날 찾아왔어. 목사님 왜 그러냐? 나 자식 갖길 원했잖아요. 왜 자식 갖으려고 원하는데?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식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나 생리가 끝났어요. 자식을 못 얻어요. 울어. 막 울어. 그래서 내가 그랬네. 집사님 나이가 사라 할머니보다 많어? 사라 할머니도 생리가 끝났어. 근데 나이 90에 이상 났잖아. 생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리 끝난 건 똑같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은 뭐야? 난자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하자. 실망을 해. 가슴이 안 뜨거우면 머리라도 뜨거우니 어떻게?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막 머리를 비볐다. 그랬더니 파마할 필요가 없어. 머리가 훅가시가 들어가. 그냥 아주 흔들어대고 비벼댔더니 머리가 그냥 도깨비 귀신 사춘이야. 근데 아주 비벼댔더니 어지러운가 봐. 자빠졌어. 애 낳겠어 못 낳겠어?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 뭐하러 하겠어. 10달 만에 딸 낳았어. 100일 잔치 하는데 교인들 데리고 한강 유람선에다가 뷔페 차려놓고 거기서 100일 잔치 했다. 지가 무슨 노아가 된다고 유람선을 타고서 날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시장 사람들, 가족들, 교인들 다 태우고 그간증 오고 싶어서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배 태워놓고 다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의 생리가 끝났는데도 창피한 것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우리 딸을 얻었다고 그렇게 간증해. 그게 우리 교회 정의선 집사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재물의 문이 열리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물질은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 그랬다고. 물질의 복은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복이 오는 거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두더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고 너무 맛있어서 도토리를 땅에서 주워 먹고 나니까 떨어진 걸 보니까 계속 도토리를 찾아서 파가지고 그 도토리 상술이 큰 나무가 쓰러져서 깔려 죽었다네.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안 거야. 하늘 나뭇가지 위에서 떨어지는 줄을 몰라. 새들이 땅에서 살아, 하늘에서 살아요. 새들이 땅에서 살아, 하늘에서 살아. 하늘에서 산다고? 땅에 먹을 게 없으면 새 다 죽어. 무슨 소리야. 땅에서 나는 거잖아. 그런데 안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죽는 거고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야 모든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부자 되는 비밀을 가르친다 그래서 올래면 오고 깡통 찰려면 안 와도 돼. 여러분, 깡통 차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서울역에서 노숙인 센터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드림시티라고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더 드림시티 하루에 850명씩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드림시티에 오면은 절대로 냄새 풍기면 쫓겨나. 오자마자 샤워해야 되고 옷 빨아입어야 돼.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바로 밑으로 13번 출구에 가면 거기가 더 드림시티야. 4층 빌딩 다 써. 노숙인들 주일날마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단해. 그들하고 상담을 하다 내 깜짝 놀란 게, 생존 경쟁하다가 가정에 누를 안 끼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노숙자가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최고의 지식자 아니겠어요? 자식들도 번번하게 못 사니까 자식들한테 뭐 사모님은 가는데 목사님은 못 들어가. 노숙인 생활을 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노숙인 24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서 3명, 많이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월급을 주면서 거기 계시라고 그랬어. 와,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못해서 노숙인 생활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아직 안 됐다는 건 뭔 줄 알아? 그들보다 내가 싸납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나는 안 밀려났고 그들은 밀려났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거는 노숙인 가운데 우리가 돌봐야 할 분이 있는데, 이 전응아들, 정신박약, 이런 분들이 다 버려져 가지고 노숙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도 못 시키고, 전 그게 안타깝긴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 노숙자들이 무슨 뭐 못돼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많이 와. 빈말로 오는 게, 믿지 않는 남편도 데리고 와. 오늘 설교를 들어야 사람 정신 바싹 차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 요 얘기는 저녁으로 미루겠어. 재물의 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증하면서 할 거야. 우리 교회도 어디서 그런 사람 뽑아오려도 못 뽑아온다고 그랬잖아.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니까.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 그래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도해야 돼.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잖아요. 그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전도하는 거는 한 명 한 명 올까 말까 한다. 근데 성령에 의한 전도는 그룹으로 오는데 믿으면서 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냥 영혼들,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이 많아. 그 영혼들을 자꾸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도하십시오. 영혼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그 김기동 집사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이잖아요. 자기가 전도하는 게,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고구마로 봤다는 거예요. 고구마 보고 떠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젓가락 갖고 찔른대. 그 젓가락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젓가락이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재수없어요. 그러면 생고구마구나. 예수 믿으십니까? 나 같은 게 교회 가도 되나요? 익은 고구마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한번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재수없어요. 저로 가요. 그러면 이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간대 그냥.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보면 자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가정이 자꾸 불행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자기를 사로잡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구마를 익혀놨더래.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 할렐루야. 어느 날 자기가 전도로 공원을 갔대요. 김기동 집사 때 갔는데 초등학생이 오더니 그러더라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얘가 익은 고구마네?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한 얘기니까 너 그 얘기 어디서 나냐 했대. 엄마가 테이프, 간증하는 테이프를 듣고 얘가 전도가 쉬운 거구나. 그리고 전도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절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연다니까. 전도의 문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얘기합시다. 유명한 깡패 안악산골 김익두 있잖아요. 김익두를 항상 장 서는 날이면 사람들의 돈을 뜯는 거야. 누워가지고 우위로 가면 우위로 간다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간다고,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돈을 뜯어. 그래서 사람들이 장 서는 날이면 전부 다 성황당에 가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께 비나이다, 태백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하면서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만난다네. 돈 뜯기고 그래. 어느 날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1000번째 만나는 사람 꼭 예수 전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오고 나간 누가 안개 속에 누가 와. 저 영혼에게 전도해야지. 가까이 가보니까 기믹두야.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전하라 전하라.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 뒤돌아보니까 기믹두가 가까이 왔어. 얼떨결에 예수 천당한 거예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시라고. 그랬더니 기믹두가 딱 휘어잡더니 천국 갈 테니까 술이나 사라. 끌고 가서 술 따르라고 하는데 누가 볼까봐 얼른 따라주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꼴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돼도 이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전도회가 이런 망신을 주냐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편 기믹두는 술 마시고 나오는데 속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떼굴떼굴 굴르면서 논에 처박혀가지고 뜨거우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잘 되진다 잘 되진다. 이 기믹두가 울고불며 하면서 저 위에 교회에 전도사님 좀 불러달라고. 교인이 그거 듣고 쫓아간 거예요. 보니까 여자 전도사인데 얼마나 울었던지 귀신 바가지라고 팍 머리는 산발하고 그렇고 거기다 전도사님 기믹두가 전도사님 찾는다고. 그게 뛰쳐가서 보니까 다 죽어가. 그 기믹두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에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기믹두가 유명한 하잖아요. 기믹두 죽었다고 부고장 돌리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까 있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기믹두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이 한국에 한 번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셔요.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왜 이게 열리느냐? 8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두었느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교회가 열린 문을 준 이유는 왜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하면 믿음이 없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배웠다고 말이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내 말을 지키며. 여기 보세요. 어디 보냐?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냐? 새들이 깃들 정도로 1.5m에서 2.5m까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날마다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야 돼.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커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신앙의 기준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 게 아니야. 누구보다 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지. 김 집사님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니까 잘 믿는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사명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배반해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모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냐? 사명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면류관 안 뺏기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 놓지 마. 기도의 사명도 있고 전도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명에 꼭 승리자가 돼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멘. 이런 사람이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런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 수도 있어. 누구 때문에 상처 입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쉽게 사명을 내려놓지 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안 하는데 어디 되는가 보자. 걱정하지 마.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주의 일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셔.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이지 뭘 내가 없다고 안 돼. 내가 없다고 한다긴 조영기 목사 없으면 다 안 될 것 같았지. 안 계셔도 돼. 한경직 목사가 성자야. 안 될 것 같지? 다 돼.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는 거고 능력 있으면 능력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 다만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으면 죽을 자도 살아. 사명이 있으면 옥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열어놓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 열린 문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00